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는요 딱 한 번의 실수의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창세기 13장 이하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갈 곳을 정해라. 그러면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때의 롯은요 가축들이 많아져서 이제 아브라함과 나눠질 때에 어디를 택했냐, 세상의 기준을 따라 야 저기가 너무 좋아 보인다, 향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돼요. 그것은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때문에 지금 갈라져서 더 재산을 불리기 위해 갔던 그곳에서 온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사위도 그곳에서 죽어요. 부인도 소금기둥이 되어버려요. 겨우겨우 딸 둘과 자기만 살아남아서 그곳에서 빈털터리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큰 복을 누리게 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서 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인데 내 인생의 생각을 갖고 결정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큰 결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말씀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좋다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때 그래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확신이 들 때 그것을 선택하여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의 정복을 다 마쳤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다 이제 모든 지파를 불러 모으고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아서 세겜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 또 격려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나누어 보기로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임종이 가까웠던 그때에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였냐? 주님만 섬기라 라는 것이, 주님만 섬기라. 내가 평생을 살아와봐서 너희들 이끌고 이거 가나안에 정착하고 내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주님만 섬기는 거였다라는 것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함을 가져라. 그리고 진실해라. 그렇게 주님을 섬겨라 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이나 또 좀 앞으로 가면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지내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가 말했던 그 회고와 같은 권면의 말씀이 똑같이 일치하는 것을 봐요. 모세가 했던 얘기를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모세가 했던 말인데 그 말을 똑같이 받아서 여호수아가 또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오늘 그 말씀들이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이 사라져 가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우리 아이들이 많지만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엄마 나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부모가 뭐라도 해주죠. 말은 하나도 안 듣고 하라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면서 엄마 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다고 누가 해주겠어요? 괘씸해서도 안 해주죠.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 오직 하나님 사랑.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제일주의, 내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야. 목표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유 주님 내가 바쁘니까 이러고 내가 살아다 보니까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2위 3위로 밀려나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며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가 되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신명기 27장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님만을 섬기되 두 번째 우상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우상이라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이 있어야 돼요. 복 받을 그릇. 여러분 밖에 비가 와요. 예전에는 비가 오면은 처마 밑에 이렇게 양도기 같은 것을 놓고 이렇게 비를 받았어요. 며칠 전에 아이들과 이렇게 TV를 보다가 뭐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렇게 우리가 빗물을 받아서 썼어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세상이 어딨냐, 수도통에 물 잘 나오는데 무슨 빗물을 받아 쓰겠어요. 그래서 한참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는요, 내가 큰 이 항아리를 준비해야 많은 비가 쌓이는 거예요. 밖에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도요, 내가 요만한 거 갖다 놓으면요, 이 이상은 아무리 비가 와도 잘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내놓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 너무 커, 내가 준비한 것은 50인데 너 너무나 100을 준비했어, 그래도 50은 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겠어, 내 인생에 그런 복받은 인생이 되겠어? 한 10만 준비하지. 10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나 줄 것은 50인데 10밖에 안구나, 주어봐야 10밖에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넓게 마음 갖고 기도하세요. 꿈을 크게 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꿈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은 다 채워질 거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요, 일단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것에 밥 먹은 사람 있습니까? 더러운 그릇에 막 곰팡이 나 있고 먹던 거 막 묻어 있고 그런 것에 나 맛있겠어, 또 밥 덜어서 먹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깨끗이 씻고 소독해서 그것에다 좋은 밥을 담아서 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믿음의 그릇이요 깨끗해야 돼요. 더러운 거 오물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놓고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겠어요? 깨끗하게 해놓고야 하나님 임하죠.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휴가를 가서 호텔 같은 데를 갔어요. 호텔에 갔는데 전에 사람들이 막 쓰고 이불 막 더럽게 막 뒤집어지고 쓰레기가 옷 난판이고, 아이고 우리 호텔에 어서 오십시오, 5성급 호텔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서 어우 너무 좋구나, 편하게 살겠어요? 아니죠.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이불도 싹 갈아놓고 그리고 들어오세요야 좋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더럽게 해놓고 주님 어서 오세요, 나 믿음 생활 잘합니다, 나 11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시겠냐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빚고 성결하게 만들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 내 가정 가운데 오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주님이 기쁨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것이, 여호수아 24장 14절 오는 본문 말씀 후반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갖고 왔던 우상들이 있어요. 또한 더불어 가나안에 왔더니 또 새로운 우상들이 있네, 그 우상들을 같이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그때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라. 애굽에서 갖고 왔던 우상이나 가나안에서 너희가 섬겼던 우상이나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뭐 이방의 태양신도 섬기고 뭐 개구리신도 섬기고 나는 이 신도 섬기고 다 섬길 거야.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수도 있고 이때는 이쪽 신이 복 주실 수도 있지 않겠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사랑하는 거 변치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말이냐겠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인이 나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나 보니까 윗집 여자도 사랑하는 것 같고 옆집 여자도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당신도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그냥 이혼해 소리가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있고 저것도 있고 세상의 것도 있고 물질의 것도 있고 다 갖다 놓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사랑이죠. 이것저것 다 넓어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속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미신적인 거 다 버려버려야 돼요. 무당 쫓아다니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내 자녀가 어떻게 언제 결혼을 좀 봐주세요, 이 남자하고 잘 살게 된가 봐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집 가보니까 부적 붙여놓은 집이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식당에 가서도요, 그 집에 이렇게 쭉 한번 돌아와서 부적이 있거나 명태가 있거나 다시는 그 집에 안 가요. 아무리 맛있어도 안 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런 거 붙여놓고 잘못된 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에 믿고 의지했던 것들 우리 많잖아요. 물질들, 명예, 권세, 이런 것을 우상으로 두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이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나는 건강이 너무 우선이야, 나는 물질이 우선이라, 나는 이번 주일날 못 가고 나 돈 벌러 가야 돼, 이래야 돼. 여러분, 그런 것들을요, 오늘 성경은 뭐래요?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는요, 절망밖에 없어요, 문제밖에 없어요, 아픔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배신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요, 악한 영의 지배를 일단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요?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악하게. 남을 상처 입히고 남을 물고 뜯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좋아하고 사람 의지해서 살면 안 돼요. 반드시 사람은 배신해요. 배신해. 사람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서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주어져 있는 그런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세상의 헛된 우상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것보다 가장 큰 우상은요, 내 자신이에요. 나라는 거다. 내가 가장 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보니까 내가라고 하는 이 우상으로 쌓아 올린 우리의 바벨탑을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가 많으니까요 문제가들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보세요. 내가 하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내가, 여자는 여자대로 내가,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또 나는 목사니까, 나는 세신자니까, 이렇게 막 내가를 외쳐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장로니까 겸손하고, 권사니까 겸손하고, 목사니까 겸손하고, 세신자니까 겸손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내가라는 우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에는 뭐가 지금 우선되어져 있는가? 하나님보다 혹시 내가 우선되어져 있는 것은 있진 않는가? 나의 우상이 혹시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또 내 가족이나 아니면 알량한 내 자존심인가?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내 모습을 이 시간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그 우상을 내어 던져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실라나 봐요. 한 두 분만 하실라나 봐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면 안 돼요. 과거의 상처에 몸부림치며 살면 안 돼요. 나는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삽니다. 이것을 깨부셔야 돼요. 저는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늘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는 꼭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다. 꼭 과거에서 모든 것을 다 찾으려고 그래요. 맞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에서 찾기보다는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를 늘 과거적인 문제에 생각해서 그래 나는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단적지며 살면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평생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내가 예전에 과거적인 문제가 있든지, 어렸을 때 내가 뭐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부모님한테 내가 소외당하고 내가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그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제 내가 예수 믿고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야, 나는 그렇게 될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린 인생이야,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과거적인 문제를 바라보며 살긴 삶보다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더욱더 행복한 인생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살지 마세요. 과거적인 거 끊어버리고, 그리고 입 밖에 이제 예전에 과거적인 거 내지 말고, 이왕이면 하나님 나 축복시켜 주십니다. 나 지금 이렇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조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말씀을 믿으면, 이왕이면 그것을 믿고 나가야 하나님은 아우 너 믿음 좋구나, 그래 내가 별로 생각 없었는데도 너 너에게 축복 줄게 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몸부림치지 말고 기쁨으로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를요,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주님만 섬겨라. 그리고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너희가 섬길 자가 누군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섬길 자를 택해서 섬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들 딱 정해. 과거에 너희들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아모리의 족속의 우상을 섬기든지 딱 결정해라. 나는 대신 우리 가족은 하나님 섬길 것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딱 정하시길 바래요.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만 내가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겸하여 주님을 섬기며 살 것인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신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결단해 하나만 선택해. 우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겸하여 섬기고 그런 거 하지 마. 과거에 매여 지금까지 살고 있던 우상을 내어 던져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 땅에 오면서 섬기던 신들 다 던져버리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오늘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나와 온 가족은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 예할 때는 예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남들이 다 아니요 한다고 해서 나도 그냥 아니요로 따라가고 남들이 다 예한다고 해서 예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다 어디서부터 난다고 그래요? 악에서 난다. 옳다 할 때 내 마음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라고 말하는 그것에는 무엇이 작동한다? 죄. 아니요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것도 죄,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죄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잠시 내 앞에 불리익이 다가오고 내 앞에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해하더라도 여러분 아니요할 때는 아니요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믿음으로 아니요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잘못된 길도 아유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뭐. 남들이 대충 뭐 사기치며 사니까 나도 그냥 좀 사기치며 살지 뭐. 사업하는데 뭐 남들은 다 그렇게 해야 돈 번다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하면 살지 뭐.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신 대로 행동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직장인의 고백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직장을 새롭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회식이들 직장에 다니면 회식이 있잖아요. 회식에 갔더니 상사들이 아유 술 한잔해 술. 아유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먹지 않습니다. 야 너 직장생활 그렇게 하면 너 직장생활 못해. 직장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술 한잔씩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허심탄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직장생활도 잘하고 너 승진도 하지. 너 그렇게 하면 승진이 하겠어?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술 먹고 술 취하고 이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 사이다 먹겠습니다. 몇 번을 이 상사들이 꾸지르고 이 달래기도 하고 했지만 그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고 그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인정도 받았어요. 더 빨리 승진했어요. 믿음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가 아유 그럽시다
뭐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요. 직장생활이 다 그렇지요. 한잔합시다. 한잔하고 자기도 몰래 그냥 뭐 운전하고서 사고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장로고 뭐 안수입사고 집사고 그랬다고 소문이 한번 나보세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오직 한평생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음성과 함께 결단하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 1번이 바로 이 칙필레라고 하는 햄버거 체인점이에요. 이 체인점은요, 미국에 한 2,70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약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1년에 매출을 얼마나 올리냐? 21조 원의 매출을 올려요. 여러분들 한 30조씩 있으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잖아요. 21조면 그 돈이냐? 21조가 얼마나 많냐면요, 미국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큰 기업들 중에 맥도날드, 스타벅스, 그 다음에 3위로 매출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맥도날드가 더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맥도날드는 미국에 매장이 몇 개 있냐? 13,000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칙필레는 2,700개. 약 대충 따지면 한 5분의 1 정도밖에 매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 매출을 많이 내는 3위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매장 수로만 따지면 1등인 거예요. 1등. 이 창업자가요, 트루엣 캐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신발이 늘 밑창이 이 빵꾸가 나서 터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비가 오는 날 그러면 이 발이 다 젖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대서 그냥 그 신발을 또 이렇게 메꿔서 또 신고 다니는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요, 말도 좀 더듬었어요.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어요. 성적이 한 C 정도로 졸업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는 모든 것이 다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제일주의, 이거 하나는 확실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를 산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1946년 형제들과 함께 식당을 오픈하려는 계획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는 뭘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뭘 결정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다 어디 다른 데 갔다 오셨어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한 3명만 하실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좀 대답 좀 해주면 뭐 문제 됩니까? 무엇을 결정하는데 기도해야 돼. 이 칙필레라는 사람도 하나님, 내가 이 식당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 치킨을 좋아해요. 근데 치킨을 좋아하는데 불편한 것이 이 치킨에 살을 발라먹는 것이 불편해.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레스토랑 하는데 치킨에서 뼈를 다 분리해 가지고 이 순살만을 가지고 내가 요리를 하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기도하는 중에 감동으로 받아요. 그래서 순살 치킨 햄버거로 1967년 조지아주에서 테이블 4개의 작은 식당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미국 전역으로 좀 커지게 된 것이. 그런데 이 칙필레 매장의 특징 중 하나가요, 식당 중에 가장 매출이 많이 오른 요일이 무슨 요일이겠어요? 월화수목금토일. 한번 찍어보세요. 토요일. 권사님 땡. 일요일이요. 가장 매출이 많죠. 가장 이 일요일이 많은 그 날을 쉬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의로, 제일 주의로 살기 때문에 이 주의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주일날 문 닫고요, 온 종업원 너희들 다 교회 가서 봉사해. 여기 매장에 나오지 마. 교회 가서 봉사해.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일, 이 우선순위로 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족, 일, 이것이 자기의 경영의 우선순위로 들고 평생에 나는 선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그가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요, 늘 외웠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잠언 21장 1절을 늘 그는 매일매일 외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버지의 이 믿음을 나중에 대를 이어서 CEO가 된 그의 아들 댄 캐시라는 사람도요, 기독교 신앙을 근거하면서 이 사업을 경영하는데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동성 연애에 후원하는 그런 단체의 후원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동성 연애 그 단체라든가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이든가 그 사람들이 다 방귀를 들고 일어나서 우리 칙필레 매장에 불매 운동하자, 사 먹지 말자, 막 그들이 운동을 펼쳤어요. 그런데요, 기업은 날로 그들과 상관없이 성장하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그는요 젊은이를 위한 기업이라는 이것을 내걸고 젊은이들에서 많은 봉사를 하며 살아가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엄청난 금액을 내놓습니다. 여러 대학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종업원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35년 동안 2,300만 달러의 장학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1인당 2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3천만 원 훨씬 넘죠. 그것을 지원해줘서 너희들 다 대학 다녀. 그래서 그 혜택을 본 사람이 3만 6천 명의 사람이 그 직원으로서 대학을 공짜로 다니게 된 것이,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지역에요 아동 돌봄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미국 사회를 섬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와 같은 CEO가 되고 그와 같은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이 먼저 있던 이 CEO였던 사람, 그 친구의 사람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그 트루 캐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의 삶은 모든 부분에는 기독교인의 신념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고 그의 삶은 수많은 이들의 축복이었다라고 말해요. 아들에 대해도 그 축복이 쭉 이어져 가고요, 그 계속해서 이 매장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 매장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오지만 1년에 매장을 80개밖에 더 오픈하지 않아요. 잘 된다고 막 펼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80개 매년 오픈하는 곳에 몇 명이 모이냐, 내가 이거 체인점을 하겠습니다 라고 모인 사람이요 2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2만 명 중에 80명만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 80명을 어떻게 뽑느냐,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충실하느냐, 믿음을 봐요. 그리고 성실하는가, 그리고 창의성이 있는가, 열심히 있는가, 꿈과 비전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골라 2만 명 중에 딱 80명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가 이제 매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보통 매장 하나 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만약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거 매장 하나 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겠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매장을 오픈하는데 내가 내야 될 돈은 딱 $10,000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지금 요즘 좀 올라서 한 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것만 내면 나머지는요 다 이 치필레 회사에서 다 모든 것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대줬으니까 조금만 그 사람 주고 많이 회사에서 가져가겠지. 아니에요. 그 수입의 반은 다 그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매장을 하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딱 뽑히면, 그 80명에 뽑히면 가장 먼저 뭐 하냐, 햄버거 만드는 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장사를 어떻게 해야 잘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6개월 동안요 신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 훈련을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매장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6개월 후에 신앙 훈련이 마쳐지면 그 다음에 내보내서 많은 수익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10,000 내고 나서 많이 가져간 사람은요 300만 달러를 가져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간 내가 낸 거에 곱하기 300배예요. 300배. 어떤 사람은 뭐 200만 달러 가져가기도 하고 100만 달러 가져가기도 하지만
많게는 그러니까 300, 그거 10년 따지면 몇 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요 그 회사에 들어오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은요, 주일날 문 닫고 가족과 함께 교회 나와서 섬기고, 그리고 일터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6일 동안 번 그 매출이요 다른 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7일 동안 오프라인 것보다 훨씬 많이 번 거예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그러니까 2,700개로 거의 3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뿐이 인생이에요. 지나가 버리면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성실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하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예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를 살아가 큰 복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